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구절 안에는요, 많은 의미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나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리고 우리는요, 그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다스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뜻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과거의 일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어떤 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결정과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결정하심을 통해 미리 아심 가운데 이 미리 아심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나타난 일이에요. 누구라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 하나님은 내준 바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죠. 야, 니들은 시기와 질투로 빌라도를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 결과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 되어진 일이에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미리 아심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며 성취하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역들,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펼쳐 가시는 거죠. 그저 보여지고 나타난 일들이 다가 아니라 모든 일을 섬세하게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시죠. 이 구원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나요?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경이롭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지식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지식이 있기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 그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성경은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람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구원을 알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뭐가요? 여러분, 뭐가 이렇다는 건가요?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이, 이 구원의 지식이, 이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지 천사들조차도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뭔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기대와 그 사랑으로, 바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과거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가져다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니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요, 인구조사예요. 제가 매일 묵상 때도 나눴던 본문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제 아론을 대신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인구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는요, 모두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시행이 되는데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의 대상은요, 출애굽 첫 세대였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의 수를 출애굽한 지 대략 한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세어봅니다. 몇 명이나 되나.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뭔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죠. 민수기 1장을 보면 다 세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럽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본 거예요. 왜 그런가요? 너무나 당연하죠. 전쟁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들이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처음 군대는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싸움에서 패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싸움도 못 해보고 패해요. 엄밀히 말하면 싸울 기회조차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 다 광야를 살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이죠.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민수기 13장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년여의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벌써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앞까지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나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보고를 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그 땅의 거민들에게 사로잡혀 죽으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게요, 출애굽이 40년이나 걸렸던 결정적인 이유와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시점을 자녀의 세대들에게 애들에게 한번 옮겨보죠.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얘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물론 죄인이지만 이들이 범죄한 결과 때문에 광야를 40년간 헤맸던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들이 태어나 보니 광야예요. 얘네들이 고생하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나라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 하면서 우리는 누군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금 비로소 그릇에 내용을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이제 담기기 시작하는 건가요?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일컫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든 5권의 책들은 누구에게 쓰여진 성경인가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오경이라 일컫는 5권의 성경은 모두 다 모세가 출애굽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이르러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귀에 들려주기 위해 그 생생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을 향하여 기록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고자 기록을 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세대들 때문에 읽지만, 그 부모 세대 때문이지만 여러분, 그들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며 거기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알게 되는 것이요,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대들이 깨닫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겨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자기들의 죄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 경험하고 증명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이것들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기간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이기고 자기들을 구원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뼈에 새겨지도록, 그 심령에 아로 새겨지도록, 그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세대가 지나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역사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 분명한 일하심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월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 하나님 백성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내용들을 갈아 넣어 진국을 우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들, 설령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인구조사에서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시금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점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매일 묵상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솔직히 난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기 위해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지파 몇 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인가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만 보시죠. 하나만. 매일 묵상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 이 인구조사를 보면 처음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장에서 조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게 1차 조사 때 조사한 내용이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다 세어봤더니 60만 1,730명이었어요. 조금 줄었죠. 그런데 아실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을 따라 바알 제단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 산당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사건. 이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여러분, 사실 늘었죠. 인구조사 자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연병이 끝난 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그럽니다. 이 단순 비교에서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보세요. 분명히 광야를 지나왔어요. 분명한 팩트가 뭔가요? 먹을 것이 없었고요, 때로는 물이 없었고요, 척박한 땅을 40년을 그들이 살아왔어요. 아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죽겠다, 죽겠다. 계속해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우리와 우리 처자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결과가 뭔가요? 그들의 말대로
굶어 죽었나요? 길에서 쓰러져 죽었나요? 그들의 말대로 대적들의 칼에 엎드려졌나요? 아니요, 전혀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결과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백성입니다. 광야를 살더라도 광야를 삽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살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알고,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감정,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거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리는 결론이 뭔가요? 그 숱한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백성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았고요, 이 광야에서 없어지지 않았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40년 뒤에도 성취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덮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히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경험한 40년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죠. 바울이 기도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 그래서 기뻐하는 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끝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소망은요, 부모의 세대보다 나은 믿음을 보여주는
자녀의 세대들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고 성취되는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의 세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세대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을 먹였던 건 모세가 아니죠.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세대의 죄악과 패역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가 그들의 하나님 되도록 그 말씀하신 말씀들을 끝까지 이루시며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말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대를 이어 신앙이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1세대,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을 살아갈진데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며 믿는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